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죠. 가정으로 돌아오시는 길,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길 건강하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일 첫날이 되는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이라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거대한 돌로 가로막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걱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굴려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돌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질병이라는 돌문, 재정의 위기라는 돌문, 또 자녀, 부모, 또 여러 관계의 돌문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치워주나 한숨 쉬며 새벽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걷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걱정하는 그 돌문들을 치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장벽을 허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인들이 걱정했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이리 열어놓으셨습니다. 돌문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지만 벽이나 문 같은 장애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죠. 그렇다면 왜 천사는 돌을 굴려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도록 장애물을 치워 놓으신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이 천사들의 모습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창과 칼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림은 이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늘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시고 또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소원을 두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은 와서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서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와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 그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만약 여인들이 빈 무덤만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전히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대로 주님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했고 그녀들의 발걸음을 빨리 다름질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큰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작은 동네 갈릴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출발했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도망치고 잃어버렸던 곳,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증거를 시작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인이 줄고 교회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고 탄식하며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교회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광의 신앙만 강조하고 증인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준비된 것을 와서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알죠.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사랑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본 사실들을 전해야 됩니다. 여인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11절부터 나오는 군병들을 봅시다. 그들도 여인들과 같이 또 열린 무덤과 사라진 예수님과 또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군병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보면 은 얼마를 주며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돈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보고도 이익 때문에 침묵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본 것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고도 침묵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여인들로 시작해서 큰 기쁨을 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증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이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돌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 안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명의 발걸음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길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교회와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